형제님이 제일 먼저 형제님이 질문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생각해 볼 문제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는 그것을 추구하는 게 결국은 그 성령의 법이다, 그리스도의 법이다.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한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온 것처럼 선악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자꾸만 알아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추구를 하는 것이 죄의 법이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할 것 같으면은 결국은 그것이 육신을 따르는 일이지요. 죄의 법을, 왜냐하면은 죄의 결국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을 따르는 일이 결국에는 사망에 오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자면 하와가 죄가 들어와서 자기의 그 죄의 죄의 것을 따르는, 결국은 자기의 생각을 따르는 것처럼. 왜냐하면 육신이라는 것은 혈과 육에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고 혈과 육에 결탁되어 있는 사람을 육신이라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결탁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그것으로 볼 것 같으면은 형제님이 그 질문하신 처음에 질문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하면 정리를 하면 좀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결국 또 그 뒤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봐서 저기를 한데, 그 뒤에 물어본 것이 또 뭐였었죠? 네. 12절인가? 아니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그 8장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질문은 그냥 제 개인적인 질문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도에 따를 것 같으면 그것이 생명의 법인데, 그 생명의 법이라는 것은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몸의 행실을,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은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사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또한 그렇게 살 것 같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아닌가, 그것으로 생각해 봤어요. 그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 또 증거하실 내용이 있으면 8장에 대해서 그 감명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꼭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얘기를 갖다 나누다 보면은 8장 이 부분을 갖다가 폭넓게 볼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세계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어떤 세계의 정반대인 세계를 갖다가 지금 8장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에 사는 한국 국민인데 일본에 살면 일본 법을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한국으로 다시 오게 되면은 한국 법을 따르는 것과 똑같지 않을까? 일본 법이랑은 관련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그 나라와 나라를 갖다 생각하고 팔짱을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것은 오직 그냥 믿음의 법으로나 이 팔짱이 증거하는 내용이 해석이 되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적용하면 이 말씀이 해석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분, 그 23절에서 보면 8장 23절에서 보면은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하는데,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는 뜻이 이것은 또 어떤 뜻인지,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실 형제 자매님 계신가요? 여기 8장, 형제님, 네. 8장에 보면 생명의 성령이 법이잖아요. 우리가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뱀의 말을 받아들였잖아요. 하와하고 아담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죄로 계속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는, 그 성령이 오시기까지는 죄의 법에 묶여 있었어요. 이게 그 모세 율법 오기 전에도,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속량을 받기까지, 그 영의 구속을 받기까지는 계속 죄에게 종로를 됐고, 죄에게 우리가 매여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속했잖아요. 영을 구속했잖아요. 죽은 영이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일단은 하늘에 앉혀진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계속 영을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영이라는 건 우리 양심이죠. 영. 이게 죽은 영이, 양심이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미 하늘에 앉혀진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계속 영이 그 2절, 형제님 2절 말씀하셨으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속을 받으면 일단 죄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율법에서뿐 아니라 그 율법은 유대인들한테 주어진 거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계속 살았었잖아요. 율법의 종로로 됐고, 율법에 매인바 돼 있고. 그런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 속량하시면 그 죄에서 일단 벗어났어요. 해방을 받았어요. 그럼 해방을 받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사망에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해방받은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으로 이제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은혜의 종로를 타서 주님 안에서 이제 해방을 받은 그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죠.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또 나눈다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통해서 시간이 흐르고 전도자의
입을 통하여서 이제 그게 오늘날에 이제 우리에게까지 온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건가 싶어요. 성령의 처음 이건 열매를 받은 우리라 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 생명의 열매를 먹은 자가 이제 된 거지요. 이제 그런 것인데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가 된다는 거는 곧 우리가 영의 구속을 받아서 받을 것 같으면은 아바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지요. 그것이 양자가 된 것인데 그것은 곧 말하자면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아까 형제님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값을 치름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어떠한 그 죄에서 이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그것인데 그러면은 몸의 구속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는 것은 미래의 일인 것으로 보고 저기를 한다면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이 육적인 이 껍데기 이 몸을 벗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고 그 완전한 같은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그 자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은 아까 제가 좀 부족하게 얘기했는데 여기 2절에서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다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내주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그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이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이 요구를 이룬다는 것은 성령의 생명의 성령을 법을 따라 그 믿음을 따라 행할 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죠. 그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건 당연히 이제 우리 몸의 구속을 받았고 그 영의 구속을 받았고 이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지금 있는데 그 영을 따라 살면은 육신의 일을 버리고 이제 영을 따라 살면은 그 영에 있는 자가 아니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요 영에 있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서는 다 영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우리 영을 그 양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거나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에 굴복하지도 않고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는 그랬어요.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근데 여기 또 23절에 보면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영의 구속을 받고 혼의 구원을 이루면서 우리가 그 신령한 몸으로 이게 그 혼의 구원을 다 이루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몸의 구속을 또 받잖아요. 신령한 몸으로. 이게 여기 23절은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게 미래형이잖아요. 이거는 미래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거는 그 몸의 구속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 제가 아까 한 말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싶은 것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 어저께죠? 그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할 때에 그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는 것이 결국은 여기에서 지금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하는 거하고 결국은 같은 맥락이고 같은 적인 것인데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당신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낳으신 것이다 하는 그것으로 또 우리가 또 보충을 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요. 만약에요. 죄와 사망의 나라가 있고 생명의 성령의 나라가 있다면, 즉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구속해서 건져냈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애굽을 갖다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을 바라보면 그것이 잠깐만요. 네, 애굽에서 바라보는 그것을 갖다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마음 땅이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이미 그분이 육신이 되어 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속량시키시고, 즉 그 값을 지불하시고 해방을 시켰단 말이에요. 해방을 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이 대호를 맞춰 가지고 전진하라 라고 했는데 여전히 애굽을 바라본다면 이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갖다 개인에게 이걸 맞춰서 읽는 것이 중요할까, 아니면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읽는 것이 중요할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향해서 나아갈 때 개인의 마음 자세를 갖다 지금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8장을 보면서 추상적이다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전히 육신에게 육신이 있어서 여전히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나에게
영을 따라 살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저에게는 좀 막연하게 보여서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형제님은 이제 자꾸만 이런 단체적인 나라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여기 로마서에서는 다 우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상대가 우리라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단체고 결국은 그것이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의 영을 받은 그 무리,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각자가 자기의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형제님이 얘기하는 것처럼의 그러한 어떠한 저기가 또 합당하다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도 로마서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 박형제님 네. 8장 2절 그 2번에 보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 나를이라고 돼 있어요. 나를. 8장 2절 8장 2절에 나라주에 보면은 나를 나를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근데 거기 나를이라고 돼 있다고요. 어떤 사본에 보면 2번. 2절이 아니라 2번.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박형제님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골로새서 1장 그 13절에 한번 봐봐요. 골로새서 1장.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 나라가 분명히 옮겨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위로부터 하늘에서 난 사람들이잖아요.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해지면 로마서 8장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의견들을 다 얘기하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네. 로마서 8장에서는 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육신대로 살면 되겠느냐 이걸 갖다가 얘기하는 거니까 그 육신이라는 건 지금 출애굽했을 때 애굽을 여전히 바라보면 되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로마서를 8장을 보는 것이 개인에게 맞추는 것보다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인 나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을 때만이 정죄함을 받지 않잖아요. 당연하죠. 네, 8장 1절에 보면 뭐라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는 잠깐만요. 정죄함이 없는 그 나라에 들어간 자만이 정죄함을 받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자들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육신의 것을 생각하느냐 이것이 로마서 8장의 핵심 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것은 전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형제 자매님들의 그 의견을 듣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영이 살아난 양심을 따라 살으라는 것이죠. 이 로마서 8장은. 제가 좀 참여할게요. 소리가 좀 들리나요? 뭐 잡소리가? 아니 지금 안 들려요. 괜찮습니다. 예. 아까 우리냐 나냐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그러니까 구속을 받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첫 번째 나부터 시작한다고 이렇게 보면 그게 어려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 우리라고 했을 때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가 다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그 자유를 주어가지고 내가 영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거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로 함께 연합이 되는 거죠. 이거는 대한민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주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 부정이 된다거나 뭐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무리가 있지만 내가 이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량도 못 받고 혼의 구원도 못 받은 이런 상태에 있었다고 하면 그들 가운데 내가 못 들어간 거지 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주님이 만나져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종죄받지 않는 때가 된다고 그러면 나도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돼서 우리가 되고 교회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아까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랬을 때 그거는 내가 육신을 벗고 그 기독교인 말들로는 천국 가기를 원한다 이제 이런 말로 저는 이렇게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 그러는데 내가 혼의 구원을 이루고 속사람이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이 땅에 대한 미련이 없어진다고 저는 이렇게 보여요. 이제 요즘 들어서는 저도 그런 생각이 이렇게 좀 들으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저는 이제 지금은 오케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처럼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뭐 이런 생각은 이제 없어졌단 말이죠. 그럼 왜 그러냐? 그 나라에 이미 그 어떠한 것을 이제 느끼니까 여기보다는 거기가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당연히 갖게 되는 소망은 뭐냐? 아이고 빨리 죽어서 그 몸의 속량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정상이 아닐까? 그게 이제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하고 23절에서 보면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해서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했고 몸으로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라고도 하십니다. 여기에서의 몸은 어떤 몸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썩어질 이 육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씀하시지 이 썩어질 몸을 말하는 건 아니죠. 이게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지 이게 육신에 속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땅에 속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라면 죽을 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죽을 몸. 왜냐면 이 몸은 죽고 그 영으로
저기 혼의 구원을 다 이루면, 왜냐하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잖아요.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예, 근데 주님께서 교회를 항상 이렇게 이제 교회를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그 몸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봐요. 일단 우리는 지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몸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몸을 회복하겠다, 몸을 살리시겠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지체도 거기에 그러니까 몸을 살리는 일은 지체를 살리는 게 몸을 살리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예, 그 말씀도 있잖아요. 예,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고 말씀에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몸은 교회를 말씀하시는. 자, 그러면은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했으니까 죽을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불명확하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조물이라고 나오는데 18절서부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피조물이라고 나오는데 피조물의 으뜸은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서의 피조물은 뭐 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꽃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될까요? 네.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거. 모든 것. 이게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피조물이. 자, 여기까지 그러면은 또 다른 저기 또 그냥 오늘 그냥 듣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저 형제한테 맡긴 집회에도 좀 관여하는 것 같이 참석을 안 할 수가 없네. 지금 그 몸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교회냐 개인의 몸이냐 이쪽으로 이걸 가져가 가지고 로마서 8장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좀 벗어났다. 그걸 지적을 하고 싶어요. 로마서 8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던, 즉 율법에 속해 있던 혹은 갇혀 있던 그런 모든 사람의 몸은 이미 죽은 몸이라고 돼 있어요. 8장에. 그런데 또 몸은 죽은 것이다 이랬잖아요. 영이 살려심을 받으면 몸은 죽은 것이고 살리심을 받은 사람의 몸은 죽을 몸이지만 또 살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장이. 이 문제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이것은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끌고 가지 말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좀 생각을 좀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이렇게 해놨고 영이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또 죽을 몸을 입고 있는데 그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속받고 거듭나기 전의 몸은 육의 몸이고 구속받고 거듭난 이후의 몸은 영의 몸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대비를 하는 거예요. 영이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여기 제일 중요하게 다룬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은 몸도 죽은 중이고 죽어있는 거 몸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이 죽은 사람은 몸도 죽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다 죽어있는 거예요. 영만 죽었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영혼 몸 전체가 다 죽은 거지. 그리고 영이 살리심을 받았으면 영혼 몸이 전체가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혼과 몸은 완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미래형으로 지금 기록을 해나간 거고, 너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건 미래형이잖아요. 그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맨 나중에 그 뭐 때문에 지금 피조물이요? 피조물이 식물이 포함되느냐 이제 네, 이런 질문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학영제가 너무 성경의 의도를 너무 벗어나서 개인적인 어떤 생각에 너무 사념에 잡히는 것이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네 생물이 쭉 나와요. 그런데 식물부터 땅에 있게 하신 얘기가 나오는데 식물도 당연히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들어가지 식물이라고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 이렇게 내가 볼 때 전에 내가 어떤 형제 보고 한 바퀴만 돌려 생각을 자꾸 또 돌리면 헷갈리고 본인도 어지러워서 답을 찾기 어렵고 듣는 사람들도 저 사람 지금 뭘 질문하는지 뭘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는지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니냐. 한 바퀴만 돌려라. 내가 이제 그래서 웃고 이랬는데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는 한계를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을 추구할 때는.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주물주의 말씀을 사람들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당연히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12가지 실과를 맺는 나무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식물이지 그게 무슨 동물이에요? 그런 식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그 범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주를 자꾸 벗어나서 생각을 너무 이렇게 굴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네,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피조물은 모든 피조물을 갖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하도 요즘 들어와가지고 영이니 육이니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영적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냥 문자대로에 있는 이 말씀까지도 문자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균형을 잡아야 돼요.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아라. 기본적으로는 글자로 되어 있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의 문장이나 문단이나 성경 전권의 흐름에는 이런 영적인 의미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무시해버리고 영적 이렇게 하면 그건 큰일 나는 것이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 가지고서 유대인 율법사들처럼 그것만 가지고 신학적으로 무엇이 어쩌고 그거 전부 인간 철학이고 학문이잖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깨우쳐주고 그 생명을 함께 얻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 목적인데 자꾸 학문적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파고들고 교리적으로 파고들고
툭 하면은 저 기독교 그 신학자들이 그냥 널찍하게 쓰는 거 그런 거나 가서 자꾸 찾아서 읽으려고 그러고 그런 습관 버리라 내가 계속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이 엉뚱한 데로 빠지니까 그래요. 말씀 자체를 집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제가 보세요. 제 그 성경 그 책에는 20절에 보면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해놓고, 천년왕국 시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이게 그러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나요? 이게 제가 빨간 펜으로 이렇게 계시록 20장 10절이라고 기록해 둔 것 같은데. 그 시점은 이 지금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받는 그 시점. 그건 당연히 영생의 세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록은 21장 10절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 말씀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게 이제 크고 첫째 되는 부활에 들어간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네요. 그 간주로 이렇게 보면. 반주가 아니라 그냥 저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그것은 허무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서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허무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것이 그러면 왜 그러느냐 하면은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함으로써 결국은 하와 아담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을 하셨냐 하면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그런 징벌을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평생 수고하면서 우리가 그 소산을 먹어야 하는 그 자체가 허무한 것이 아닌가.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죄에 묶여 있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죄에 묶여 있는 그 상태면은 우리가 항상 허무한 데 묶여 있고 또 평생 우리가 스스로가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이룰 수가 없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것이 허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그 밑에 그랬잖아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그렇게 징벌을 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징벌을 하신 것인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하는 그러한 저기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받은 징벌인데 주님이 오심으로써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또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하는 우리의 인생을 그 죄 속에 있어야만 하는 우리의 그 인생을 속량하셔서 결국은 우리의 장래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까 형제님이 계시록을 읽은 것처럼 그렇게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허무한 데서 그쪽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것이 곧 구원인 것이고 그렇게 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허무한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신을 떠난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니까 그것도 또한 우리가
우리 이 육신의 몸에 묶여져 있는 우리 자체 내에서 우러나는 어떠한 그 욕심, 그것이 결국은 죄인데 그런 것에 또 따르는 것이 다 결국은 또 허무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죄에 속해져 있는, 죄의 법에 속해져 있으면 허무한 것인 것이죠. 그래서 예, 거기서 해방받는 것은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성령의 법에 합당하게 가는 것이, 추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의 법은 허무한 데서 해방을 받는 것이지요. 그렇게 네. 그렇게 보면 어떨까 싶네요. 창세기 3장 17장 한번 볼게요. 허무한테 굴복하는 것은 아담이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아담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담이 그 뱀의 말을 듣고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에게 굴복하는 것은 그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죠. 죄에 굴복하는 것은. 창세기 말씀 읽은 것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네, 홍석인 형제님 그 증거하십시오. 네, 우선 그 지금 나누고 있는 허무한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릴 끈을 이렇게 부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세계는 결국에는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이겠죠. 그러면 그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다른 모든 피조물의 어떤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사실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꽃이 피고 뭐 열매 맺고 이런 어떤 그런 자연 순환의 어떤 과정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가는가 이런 것들을 헤아릴 때 그 피조물들은 그 존재의 의미가 있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좀 저는 의미한다라고 보고 우선 저는 이제 그 로마서 8장은 제일 중요한 게 8장 1절이라고 생각이 돼요.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있는 자. 그러면 안에 있다라는 정의가 뭐냐? 어떤 자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냐? 이 정의가 명확해지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당연히 여 밑에 보면 대비되는 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뒤에 보면 아들이 있고 종의 영이 있고 양자의 영이 있고 이렇게 대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도대체 어떤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냐? 그렇다면 그 자는 그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떠나서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생명과 성령이라는 것이 거의 동요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로마서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6장의 그 세례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6장 그 3절에서 6절까지 쭉 보면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연합해서 죽은 자 그리고 죽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여기에 계속 이제 8장에서 나오는 육신에 따르는 그 육신이라는 육신 세계에 묶여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영의 세계로 이렇게 이전되는 것은 뭐냐? 6장의 그 세례의 완성으로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자가 죽고 장사되고
세자로 이렇게 부활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면 당연히 육의 생각에서 떠나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야 될 것이고, 당연히 또 하나님의 영의 어떤 인도함을 받고 영의 통치함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영의 통치함을 받으면 그 몸의 행실이라는 것은 애자가 통치받을 때의 어떤 몸의 행실이 아닌 영의 어떤 통치를 받는 그런 몸의 행실을 당연히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어떤 증거라는 거예요. 계속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증거자가 어떤 거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제 17절까지라고 보여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의 그 증거, 그것이 어떤 거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너희들이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마다들에 속하여 상속자가 될 것인데, 그렇다면 상속자라면 마다들이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건면하는 것이 이제 17절까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금방 그 피조물의 허무한 것에 굴복한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케 했어요. 사람을 짓고 모든 우주 만물을 이렇게 조성한 것은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를 위해서 이제 조성해놨죠.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은 뭔가 우리에게 어떤 빛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어둠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가시이 있는가 하면 가시와 엉겅퀴 같은 그런 어떤 식물도 내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고 가시와 엉겅퀴는 참 무용한 어떤 것이구나. 좋은 열매를 맺는 뭐 포도나 뭐 무화과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양식들을 이렇게 공급하는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식물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 주는구나. 그랬을 때 그 식물들은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허무한 곳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식물들도 이렇게 탄식에서 벗어나서 그 어떤 존재의 의미를 이렇게 회복된다라는 이런 것으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만 우선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시간이 9시 5분인데, 로마서 8장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복음의 엑기스가 31절서부터 이제 그 이후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기독교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세상 가운데서 복 받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기독교계는 많이 생각을 하는데, 30장에서 39절 8장 31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구도 너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 놓고, 이제 순교당하신 분들을 갖다 도살장에 끌려간 양같이 여김받는 그러한 그 앞선 모든 선진들을 갖다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은 거죠. 핍박과 박해를 받은 그런 선진들을 얘기해 주면서,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것에서부터 너희를 갖다 넉넉히 이기는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걸 증거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장래, 현재,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고 딱 정의를 내립니다. 자, 이제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갖다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점층적으로
써 나가다가 8장 31절과 39절까지의 말씀으로 압축적으로 딱 복음의 핵심을 담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합리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시간이 아까우니까 내가 잠깐 앞에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허무한데 굴복한다. 모든 피조물들이 현재는 이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자는 아까 우리 박경재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랬는데 계시록에서는 게 구속을 했기 때문에 내생물이라고 그러죠. 이 사방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구속하시면 내생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그 모든 피조 세계를 옛 창조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구속을 이룬 이후에 믿음으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것은 광범위해서 사람을 대표, 모든 생물의 대표인 사람이 타락하면 모든 생물들도 마귀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회복되면 모든 생물도 사람, 그 만물의 영장 안에 이게 이제 대표성이라고 그러는데 영장 안에서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은 모든 피조 세계의 타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피조물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 회복이 하나님의 그 회복에 참여했고 아담 한 사람만 타락했고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고 이건 대표성을 갖는 이제 두 인물이 있어요. 두 사람 한 사람은 흙사람 아담, 둘째 사람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 어느 누구 안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피조물이냐 이거예요. 심판 아래 있는 예창조물이냐 생명을 얻은 새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을 부여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냐 이제 이게 나눠지니까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그런데 허무한데 모든 피조물이 굴복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저주가 임한 땅 아담의 범죄 때문에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뭐 아까 박영재님 식물 동물 나눴는데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저주가 임한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돼 있지 식물만 저주받았다 동물만 저주받았다 이런 말은 없으니까 온 땅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저주가 임했어요.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전환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즉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아서 참 자유를 얻은 사람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주는 얘기를 지금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타락 세상은 허무한 데인 것이고 세상에 하여튼 굴복하는 것이면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돼요. 하여튼 세상에 속한 어떤 것에 굴복하면 마귀 지배하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지배하에 있다는 뜻이에요. 세상인 그 마귀 지배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여러분 말하지만 이제 대표는 이제 인간이 굴복하는 건 돈에 굴복하는 것이 제일 쉽고 정치 권력에 굴복하기가 쉽고 이제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그 교권에 굴복하기가 쉽고, 그래서 삼권이라는 것이 그게 계시록 666에 연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재물신, 정치적인 권력신, 종교적인 권위신, 이게 이제 삼권이거든. 그것으로 대표되는 세상에게 다 굴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민들레꽃이 예뻐도, 진달래꽃이 아무리 예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이 타락했을 때 모든 피조물들은 다 마귀의 것으로 저주받은 땅에 속한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복으로 바꾼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 전환시키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니까 그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 이제 영광의 자유의 세계라는 것은 영생을 얻은 자들의 그 영적인 새 세계, 새로운 피조물들의 세계니까 이제 이렇게 대비를 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박영재님의 8장의 그 결론인 31절에서 39절이 참 중요하게 이렇게 받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좋은 관점이에요. 앞에 많은 이런 지금 내가 설명한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그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라는 게 죄인들의 대속을 위해서 그분이 죽음에 자신을 넘겨준 건데, 그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다. 마귀가 와도, 아무리 권세가 있는 세상신 마귀가 와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분리시킬 수는 없다. 지금 이제 이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 31절에서 39절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결론이죠. 그건 잘 본 것 같아요. 예, 이 정도입니다. 또 다른 형제님들 의견 주실 거 있나요?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서. (32절에서)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 그대로 이제 가장 세상에서 아끼는 것이 짐승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그 자기가 낸 그 씨를 갖다 굉장히 아낍니다. 그 자식은 자기가 아픈 것보다 자식이 아픈 게 더 아프죠. 그런데 자기 아들을 갖다가 아끼지 아니하시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아들이라고 얘기했지만은 8장 3절에서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왜냐면은 7장에서 보면은 7장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있지만은 능력이 되지가 않아 가지고 그 악을 이겨낼 능력이 없다 보니까 악에 속해 가지고 악을 행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처지에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 자신에게, 아들에게 완전히 정해서 그를 갖다 심판하셨어요. 아들을 갖다가 십자가에서 심판하신 거예요. 대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을 갖다 아끼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모든 것에서 끊으려고 하는 모든 어떤 심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읽으면서 아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끌고 오신 1장서부터 끌고 오신 내용이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보충하려고 또 9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갖다가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는 행여 요 줌을 갖다가 우리 거를 갖다가 행여 뭐 지나가다 듣는 사람이 이 말씀을 갖다가 풀었을 때 그 아름다운 그 검은 곳 소리라든지 악기 소리로 형제 자매님들이 바꿔가지고 좀 증거를 해주세요. 저는 요 로마서 요 8장 금방 요 단락의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구원파들이 굉장히 좋아할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그 의미와 또 성경의 다른 데 보면은 침륜에 빠질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계의 말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과 여기에 31절에서 39절 사이의 말씀하고는 상당히 뭔가 이 매칭이 좀 이렇게 100% 이렇게 매칭이 된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이 말씀을 전제가 이제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전제를 이 말씀의 어떤 전제를 두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쭉 흘러가는 것인가. 사실은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과 한번 맺어진 사람은 절대 여기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갈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 다른 어떤 말씀과는 이렇게 좀 대비되는 의미가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느 수준으로 이렇게 이해를 가져야 될까를 한번 논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요. 저기 홍영재님 금방 말씀하신 거에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랬는데 하나님이 위하시는 자는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이 위하시지는 않을 거 아닌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을 이렇게 위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 안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그 말씀들이 있는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 뭐 문을 두드리면 열고 맞아들여 가지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돼 있는 사람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니골라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끊으신 아니 마귀가 끊거나 누가 끊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미혹에 빠져가지고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진 것 아닌가. 근데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끌어안으시고 뭐 못 나가게 하신다든가 그런 얘기는 아닐 것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다른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잡는 게 아니시니까 우리가 연애를 해도 서로 좋아가지고 눈이 맞아 행복한 거지. 나는 짝사랑하고 또 같이 사는데도 그 목 빼고 딱 그 담벼락밖에 끼웃끼웃하면 그 마음이 따뜻하겠는가. 저기 때려주고 싶고 뭐 좋은 거 있어도 안 주고 싶고 그렇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긴 합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 홍석인 형제님께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말씀이 구원파들이 보면은 참 좋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4절에서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도 얘기를 했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5절에. 그런데 36절 인용하신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보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처지에서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마음에 품었다라는 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그러면 누가 끊는 게 아니라 어떤 어둠의 영과 또는 마귀가 끊으려고 생명을 위협하더라도, 채찍을 가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한 번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그리고 한 번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말 그대로 그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들이다. 불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저는 보여지걸랑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파 논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결국 끊지를 못했잖아요. 그들을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채찍을 가하고 위협을 하더라도 이들을 끊지를 못했어요. 이들의 믿음을 말 그대로 믿음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끊지 못하는 사도들 같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성경에는 보다 보면은 사도와 동역을 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대마들이 온가 뭐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보면 그럼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그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와의 어떤 사랑 관계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인가 한 번도. 그러니까 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냥 겉으로만 들어간 것처럼 보였지 진정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면 그러면 이제 침륜에 빠진다라는 경고의 말씀 같은 경우 그런 거는 그러면 사랑에 들어가 그 사랑 관계에 완전 들어가서 절대 이렇게 끊어질 수 없다라면 침륜에 빠질 거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은 성경에서 빠져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은 그러면 그런 건 이게 서로가 배치가 되는데 저는 이제 이걸 볼 때 이제 그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 같은 경우 그 고멜이 그렇게 그 남편을 이렇게 떠나고 돌아왔다 떠나고 하는 그런 그 반복적인 일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 대한 어떤 사랑의 표현이지 이게 절대 하나님과 사랑 관계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시 이 배역의 길로 가지 않는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한 말씀일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심정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는 말씀의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제가 그 말씀 잠깐만 언급해 볼게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니굴라 같은 경우 뭐 고라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저기 하는 거는 그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그 어떠함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죠 그건.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여기서 꺾인다고 하면 이제 그 내용이 자기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란 말이죠, 이건.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것도 꺾지 못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꺾이는 믿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내가 목숨이 두렵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도 이제 이게 다 여기 시험대에 딱 걸쳐봐야 이게 우리도 내가 나 참 믿음이야 아니 내가 이 믿음이 약해 나는 두려워서 안 되겠어 이거는 여기에 걸쳐봐야 이게 각자 사람이 알지 않는가. 근데 우리도 이제 이게 이 앞에서 죽창으로 이렇게 하나씩 찔러가면 오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좀 추상적일 수가 있는데 정말로 구체적으로 그 하늘에 내가 앉혀졌다고 하는 것이 인식이 되고 하늘나라가 어떤 것이라고 이게 되면 그렇게 되면
내 육신의 목숨이라든가 또는 그 이 핍박을 받는 것이 그게 그렇게 두렵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식을 위해서 내가 그 자식이 위경에 빠져가지고 예를 들어 뭐 맹수가 쫓아오는데 보통 부모라고 하면 자식을 감싸 안고 자기가 바깥에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남자가 부인이 그랬다 그럼 부인 때문에 그 짐승을 이 가로막고 내가 대신 이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 그런데 이 이제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식은 또 기꺼이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물어보면 당연히 하지. 이건 뭐냐? 사랑의 강도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도 주님에 대한 어떠하심이 확고하고 정말 그게 그 세계가 있다고 이렇게 믿으면 이거는 이 핍박이나 환란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보이는 부분, 그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저 이 예가 좀 적절했나 모르겠네요. 자, 이제 거의 끝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일단 그러면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7장에서는 이기지 못했어요. 이길 능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내게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8장에서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7장, 8장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고 앞에 여러 말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더 한번 생각해보고자 더 이렇게 말씀을 좀 비비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좋은 의견에 도달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을 갖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실 형제 자매님들 계신가요? 지금 조금 전에 윤 형제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지금 7장이나 8장에서 주로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에 보면은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을 대조를 해서 쭉저기를 해서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떠하고 어떠한 대가를 또 우리가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것과 죄에 속하는 그 죄의 법에 그 사망의 법에 속한 사람들은 결국은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침륜에 빠지고 저기 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 육신의 생각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죄의 법에 떨어진 것인 거거든요. 그래서 침륜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고 저기는 하지만 자기 생각에 육신의 생각에 빠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 길로 끝까지 가지 못하고 말하자면은 실족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 8장에서는 성령의 법에 대한 것을 강조를 했고 그것은 육신의 생각에서 완전히 떠나져 있는 하늘에 앉혀진 그런 사람의 영의 생각인 것이고 또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속할 수 있는 그러한 절대적인 우리의 자세이며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구속에 대한 그 저기에 대한 것이 절대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면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 초월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실 장로 형제님 이것으로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나요? 예.
네, 잘들 하셨어요. 잘들 하셨는데 그 저기 홍영재님이 문제 제기한 거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죠. 그런데 여러 가지 연유로 미혹 당해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에게는 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양면이 다 있으니까 어느 한 면에만 집착해서 이렇게 하면 그것도 합당치 않아서 홍영재가 문제 제기한 것도 이런 데 곁들여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이 정도 합시다. 네.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